오늘 말씀 타락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타락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타락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민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 이후에 아르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감리교회, 그리고 성결교회, 그리고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쟁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 또 저쪽은 우리가 맞다, 아니다 너희가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칼빈도 없었고 아르미니우스도 없었고, 칼빈을 따르는 자들도 없었고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자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장로교도 없었고 감리교도 없었고 성결교도 없었고 천주교도 없었고 침례교도 없었고 오순절 순복음 교단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뭐 칼빈주의 입장에서 볼 것도 아니고, 또 아르미니안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연의 말씀으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써졌고, 또 오늘 말씀이 무슨 배경 속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 출신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유대교 출신 중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히브리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 출신 중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려놔야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얼른 편지를 써가지고 그 믿음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쓴 편지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당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인 출신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우여곡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거, 돈 버는 거, 공부하고 배우는 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 히브리인들은 갑절의 어려움이 있었으니 외형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는 같은 유대인들, 같은 동족끼리 고발하고 또 서로 핍박하고 서로 채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 유대교 출신 히브리인들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슬람 추종자들의 탈레반 정권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고요.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직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가운데, 신앙의 핍박 가운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나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는 회개가 주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타락한 자들 가운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되게 산 사람들이 많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내가 재건하리라, 그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타락,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지고,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넣고, 그는 남의 여자를 빼앗아 가져오고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회개하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말씀을 듣고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타락, 그의 영적인 타락, 그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띄워보겠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없고요. 그동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오늘 6장 말씀이잖아요. 그럼 1장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지,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꺼내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하였는지 잠깐 우리가 요약 정리 한번 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듭난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합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한다는 말은 이렇게 딱딱하게 마치 발뒤꿈치 굳은 살 박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그렇게 굳은 살 박히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단단한 마음밭처럼 가지고 있지 말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출애굽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듯이 너희는 불순종의 자녀 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가 버리려고 하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가운데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는 율법을 기록한 모세보다 위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아론보다 더 위대하다, 아론보다 더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버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언제나 우리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새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얼마나 귀한 우리 가운데 오신 선물인지 깨닫고 예수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주 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초보 신앙을 탈출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신앙을 탈출해야 된다고요? 초보 신앙. 그 예수를 깊이 알았다면 예수를 버릴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까지도 성숙한 신앙인이 못 되고 남을 가르칠 만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초급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초보 탈출을 넘어서 성숙함으로 출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뒤돌아볼 때에 믿음이 초급하였는데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데까지, 온전한 데까지, 성숙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 말씀의 배경 앞에서 오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급한 신앙, 젖먹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많이 알지 못하고 단단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어떤 타락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던져버리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던져버리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자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자들은 앞으로 회개해도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할 기회가,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들은 누구인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 한 번 빚을 받고도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선포합시다. 한 번 빚을 받고도 타락한 사람들. 여러분, 한 번 빚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빚을 받았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9절 말씀을 봐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이 누구냐? 진짜 빛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빛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줬는데 그 빛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다 비춰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었으니, 다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여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할 때 너희들은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빛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해외에 입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자라나면서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피부색도 다르다는 걸 알고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것도 깨달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나에게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뿌리를 찾아갑니다. 뿌리를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아버지시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새벽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아들의 영이 임한 상태를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둠으로 임하는 영이 아니라 빛의 영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죄악된 것을 불태우는, 정말 소멸케 하는 불의 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임하는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이 임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에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히 경고하며 엄히 경계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영적 타락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도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할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선포해 봅시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은 숟가락으로 맛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사를 받은 상태요, 그 은사를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맛본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히브리서에 맛보다는 말이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이것 또한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았다는 말은 그냥 잠깐 맛을 본 상태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상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에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타락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 성령의 이 동역하는 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교만이 상당히 자리 잡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설교 듣다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막 나에게 막 떠오르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시간을 넘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일하는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경험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그는 로고스라고, 그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말씀하시는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말씀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의심해 봐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건데, 선한 역사라 이거예요. 어떤 역사라고요? 선한 역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에 대하여 시편 119편에서 176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간증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176구절. 여러분, 176구절 엄청나요. 집에 가서 한번 봐봐요. 119편의 말씀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176구절의 말씀을 온통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9편 47절, 49절, 50절까지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다윗은 주의 말씀을 심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당근과 채찍을 막 주고 있어요. 채찍은 안 줬죠. 당근만 줬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치킨만 줬죠. 주의 말씀을 읽어봐라. 빠짐없이 읽어봐라. 그러면은 치킨이 갈 것이다. 문화상품권이 갈 것이다. 과일청이 갈 것이다. 피자가 갈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참 좋다. 상품권도 받고 치킨도 받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손들어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런 감동이 임해서 난 스스로 즐거워하고 막 덩실덩실 춤도 추고 그냥 손들어 반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깨니까.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곱장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조용히. 사랑하는 여러분, 읊조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거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자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윗은 일어나자마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에 주를 부르짖는다. 그 말씀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119편 147절에서 1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러니까 이 새벽 미명에 다윗은 일어나가지고 먼저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여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줄로 묻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은요,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는 자에게 다윗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새벽에 눈이 깨지는,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감동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요? 그건 주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다윗은 주의 말씀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하고 주의 말씀 없이 살 때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냥 말씀만 사모한 게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만 읊조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항상 읊조리기 전에 부르짖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부르짖더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말씀파보다 기도파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말씀이 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날마다 내게 주어진 말씀, 일용할 양식의 말씀, 매일 성경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즐거워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바쁜 분이에요. 그분. 사업하는 분인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애들 씻기고 애들 밥 먹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일찍 와가지고 또 애들 챙겨서 애들 저녁 먹이고, 그럼 그 사이에 또 사업해야 되고 또 그 짬나는 앞뒤 시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냥 주어진 본문을 한번 쭉 읽는 것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그냥 한번 콩나물 시루에 물 한 바가지 뿌리는 게 그 별거겠냐고 그러는데 뿌려봐요. 한 보름 지나봐요. 이만큼 자라나더라고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마냥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은혜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님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의 말씀이 선하다는 거, 선한 역사 가운데 이끌어낸다는 거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경험한 자인데 왜 타락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선한 말씀을 체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그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세계,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백성이 하나님 통치 받는 백성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천하 제일의 권세,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호령하고 통치하던 바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우리가 선포할 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역사되고 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 가운데, 유대교 출신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 못 믿겠어요 하고 내려놨다 이거예요. 근데 내려놓은 자들 가운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어떠하신지,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있고 성령의 사역 가운데 참여한 자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을 맛본 자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니까 어떻게 떠나갔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중요한 게 이 표현입니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선포해 봅시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가운데 성숙하여 완전한 대로 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완전한 데에 이를 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가 완전한 대로 가다가 지금 떨어졌다 이거예요. 타락이 뭐예요? 한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완전한 대로 막 가다가 왜 떨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왜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터키 소아시아에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 들어봤죠? 네. 누가 목회했죠? 네.
여러 사람이 목회했어요. 베드로도 목회했고요. 예, 거기서 요한도 목회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까지 목회했죠. 근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에서 목회하다가 반모섬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죽죠. 근데 죽기 전에 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죠. 예,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목회하는 후임 목사가 누구냐? 폴리캅입니다. 누구라고요? 폴리캅.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폴리캅이 이제 후임 목회를 했는데, 폴리캅이 목회를 했는데, 이 폴리캅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정부 시대 아닙니까? 이제 사도 바울보다 조금 늦게 이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서신 이 사람들보다도 한 세대 다음 사람이에요, 폴리캅이. 예. 근데 거의 뭐 같은 시대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폴리캅이요, 사도 요한 다음에 이제 후임 목사로 목회하는데, 이 사람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상당히 존경받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존경받는 목회자가 로마 정부의 핍박 가운데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받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성도들도 지금 많이 있고 목사님 많이 존경받고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데 잠깐만 예수 안 믿는다고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죽음의 위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넘어가신 다음에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를 약 올리려고 그를 조롱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폴리캅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람 앞에서 그냥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폴리캅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기 바라는데요. 지난 86년간, 내 나이 86년, 86세인데 지나온 86년간 내가 믿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 그 당시에 주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그 주님을 욕보일 때에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저는 말씀 서두에 이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그들 앞에 큰 역경이고 위기고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일수록,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